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지나서 2019년 3월 9일인지 8일인지 그쯤에서 새벽에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주제가 교회가 앞으로 외쳐야 될 분명한 주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정치라는 말을 할 때 또 정치라는 내용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즉 이 설교를 교회에서 듣는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인식, 정치에 대한 인식하고 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정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또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와 정치하는 이 주제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요, 이 전혀 정치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이 개념이요, 전체가 다 틀리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의 정치는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이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의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이 성경이 없으면 사실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성경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와 정치라고 하는 이 단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것과 이 정치라고는 이 내용, 국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우리가 들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 2장에 여기는 2장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풍부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국가라는 단위를 두고 정치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국가가 없을 때 정치는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서 여기 보니까 2장 5절인가요? 2장 5절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다. 즉 국가라는 단위가 없다. 이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국가라는 단위가 나타날 때는 2012년부터 국가라는 단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2012년에서 이래서 비로소 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국가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여기에는 아주 깊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는 국가를 부르지 않고 뭐 참 종족을 대하는지 안 그러면 네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정치고, 그리고 뭐 종족을 단위를 두고 있는 것도 정치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냐 하는 할 때도 그것도 다 정치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정치는 어찌 보면 나누는 거죠. 구분하는 거. 그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어떤 성경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구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부르는 정치가 있고, 종족 단위로 구분하는 또 단위가 있고, 민족은 민족대로, 그럼 언어를 가지고 구분하는 이런 내용이 전체가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이 정치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사람이 없다, 국가가 없다, 종족이 없다, 민족이 없다, 이거 전체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정치의 하나의 부분이다.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특별히 네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째 강은 어떻고 둘째 강은 어떻고 셋째 넷째 강이라고 분명히 강을 하나 이렇게 얹으라는 것.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나라를 국가라 하는 이 단어, 중국에 있는 상형 문자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 네모를 나타내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 갖고 있는 중국 전체 사람들이 국가라고 할 때는 자기들 순수한 자기들이 있는 중국 땅, 그 범위를 강을 구분하든지 산을 구분하든지 해갖고 네 개를 이렇게 반듯하게 딱 양사방에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하는 그 내용이나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거 하는 거 똑같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할 때 이 넷째 강은 이 셋째, 넷째 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 내용은 성경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요 생각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야.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하는 거는 강이 없는 가나안 땅이다. 강이 없는, 물을 보기 힘드는 가나안 땅이. 그럴 때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은 여기 기록된 거는 바벨론 문화라. 바벨론 문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는 바벨론 문화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성경이라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창세기 2장의 자리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교회에서 정치를 말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건 범위가 있다. 범위가 한계가 있지. 뭐 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국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다 뭐 매절 코절 다 이야기해야 되느냐,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서 그렇게 다뤄버리면은 그거는 어디야말로 뭐 정치 집단으로 보는 요소가 또한 교회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모든 게 다 사회에서 다루는 거 다 다뤄야 된다. 또 그거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한계를 둔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들어오면은 예수님 오는 시대로 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에 어느 정도 그런 위치가 있느냐. 사내들인 공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 사내들인 공예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건, 교회로 해서 사내들인 공예까지 연결하려고 하다가 또 이 범위가 너무 들어가 버린다. 교회는
그 뭐예요? 해당이라 하는 그 요소에 교회가 또 제한되어지는 성정과 해당 요소에서 또 제한되어지는 정치에 대한 어떤 제한성을 보는 거죠. 메시지로 나타내는 설교에서 정치를 너무 나타내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에베소서 1장에 지금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내용에도 들어가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예수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위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바로 앞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그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둔다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대상, 정사, 권세, 능력, 주관 전체가 다 정치하는 사람이죠.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보면은 능력자, 소위 말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야기하는 메시지 부분에서 이 정치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면 안 되는 어떤 구조의 구조, 대상이란 말이에요. 메시지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 정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 부분을 쭉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 대상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2012년부터 확고하게 들어서는 국가의 개념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국가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지는 지금까지는 국가의 경계가 국가는 도대체 누가 설정하고 누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누가 이걸 정리하느냐 아무런 어떤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래서 인류 전체에 대해서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유엔이라고는 분명한 하나의 기구가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 전체 아니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조직적인 내용이 국가를 단위화하는데 조직적인 내용이 형성되었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 남쪽은 남쪽대로 국가라는 현상이 형성되어 있는데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유엔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왔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의 6.25 사변이라고 하는 내용에 분명한 흔적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은 지금 유엔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엔의 위치를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남쪽과 북쪽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관계성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위치와 유엔이라는 이 내용을요 떼어낼 수 없는 그 어떤 설정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안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치와 무관한 메시지가 나와서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이걸요 무시해버리고 성경에 국가에 대한 표시가 없다, 메시지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국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정말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죠. 교회란 위치와 또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자료들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해버리는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거리를 두버리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정의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정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려고 존재되어지느냐 이것을 연구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분명히 사내들인 공예는 아니지만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에 대한 이 표현을 교회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안 해주면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에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설정을 스스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국가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012년 이제는 국가의 개념이 없이 인류가 나왔는데 이제는 국가가 개념을 두고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나아가는데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12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주제가 없어도 넘어왔는데 2012년 이후에는 이 내용을 교회는 반드시 설정을 하면서 다른 교회가 이걸 다른 국가 개념에서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때라도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주도해서 나타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과 연결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 나오고 주력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쩌면 사역의 어떤 한 분야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그리고 그래서 성탄절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기간에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지고 계속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게 적용해야 될 이런 어떤 세력, 이런 단체, 이런 힘까지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제공해야 되고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근거를 교회는 서로 간에 다른 어떤 위치에서 교회와 참 낮은 자리 근로자의 모임이라고 하던 7년 11조를 들인 이 조직체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서로 평행되게 그래서 하나의 철길을 두의 평행된 어떤 선으로 해서 철길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요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자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국가 역사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소를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길이 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그 설교에, 아까 말했지만 에베소서 1장에도 있듯이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설교라고 하는 이 틀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틀로서의 주어지는 어떤 하나의 요건, 지금은 설교가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설교의 요건이 되어지는 거요. 교회에서 설교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돼. 즉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중에서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설교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 있듯이 설교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서 설교라는 이런 장르죠, 장르. 이것이 인류 사회에 형성되어졌느냐 할 때는요, 이거는 바로 교회가 국가에 대한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에 국가가 없을 때 메시지를 나타나는데 주 타겟트가 이 정치적인 부분이야, 정치적인. 그런 데서 1517년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교부 시대라 할 수 있는 BC 한 200년, 300년 하여튼 요 시대에 성경이 완전히 형성되어지기 전에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그 시대부터 로마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는 어떤 자리를 가진 건가 하고 열심히 변론했던, 변정했던 그 내용들, 그것에서 시작돼서 계속되어지면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나타나면서 책을 남기는 거예요, 책을. 책을 남기는데 그 어거스틴이 책을 남길 때 남기는 것이 바로 신국이라 하는 거예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 신국. 그러나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신국론, 다른 사람들은 또 신국론 하기도 하고 이런 신국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책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은 거기서, 어거스틴이 표현한 신국에서 모든 게 밀집되어지는 거죠. 어느 책이 없을 때에 이런 영향을 내내서 책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는 표현들이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향을 준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덤성덤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1400년대에 로마 제국의 멸망이 있기 전에 1400년, 1412년 땐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때 나오는 책이 바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지금 유럽에서, 군주론은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건데, 메디치와 관계되는 정치적인 색깔이 안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편중. 어느 하나 분야에. 즉, 이태리를 중심으로 했고, 이태리가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공격당한 그 어떤 여파로 인해서 1512년 때인가 보다. 이미 그 1453년을 지나서 1512년 때인가 그래 되는 것 같은데 1412년은 아직까지 나올 때가 안 되죠. 그게 이제 군주론이에요. 군주론. 이태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이 유럽 사회가 아주 그 영향이 엄청나게 짙어 있죠. 군주론. 그러다가 이게 미국에서 넘어오는, 미국에서 이제 형성되어지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개념, 이 국가 개념이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에덤스가 나타나는 국부론. 어제 제가 자료를 좀 인터넷에 하고 하면 에덤스에 대해서 찾았어요. 국부론이죠, 국부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 아니면 국가. 이 내용은요,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은, 나라를 부강시키는 데에 나타나는 경제를 지향하는 데에선 주어질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줘야 된다. 이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그 국가와 경제가 미국에서요, 같이 병행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국가를 부강시키는데,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자유도 제한하면 안 된다 하는 구조가요, 미국에는. 국가라고 하는 구조에서 일반 국가하고 가지 않는 애덤스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나타난 국부론을 미국에서는 그대로 아주 국가에 이게 1700년 때인가 나온 거예요. 1700년 때. 국부론이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하고 거의 연결되어지는 미국이 독립할 때 국부론이 같이 나오는 발표가 되어진 거였고 미국의 구조를 미국의 헌법 구조를요 여기다 딱 맞춰버린 거예요. 아주 거기다 모델에서 국가 헌법을 자유에 대한 내용에 국가는 어떤 부분에도 개인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하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국가의 어떤 구조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 국가의 국부론에서 나타난 내용이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 나타내는 어떤 주도적인 국가를 이끌고 국가에 통제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항상 중심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나타내는 이런 내용에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낸 하나의 지금 이런 구조에 소개하는 이유가 전 세계가 현재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현존 국가에 대한 개념, 유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현재 위치를요 교회에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국가의 각 나라 국가는 있고 통치자는 있는데 그 통치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어떤 통치 개념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이런 어떤 연결하는 이 자세가 다 각색이잖아요. 국가하고 연결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관으로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아주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나치즘이 이야기가 연연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이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범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노출되었고 얼마나 왔든지 간에 이것 자체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정치인이라 하고
무조건 정치적인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주는. 그래서 세력만 있으면 무조건 뭐 옳다하고는 대통령이 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정치인으로서 법률가가 되고 어떤 판결을 하는지 이런 건 전혀 국민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어지는 거하고 주어지지 않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흐름에서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겠어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이 그곳에서 상주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주어지도록 주어지는 어떤 그 나라 국가가 있어야 될 어떤 존재 목적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교회가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 국민들이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태하고 이게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은요, 한 개인이 존재하는 내용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개인을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개인이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것을 교회가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지. 교회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는 거 아니에요. 개인과 더불어서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되어지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던 자세와 분명한 어떤 개념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그 이후로 주어지는 그 적용해야 될 내용에는 교회는요 빼놓을 수 없는 위치가 있다. 교회가 개입해야 될 위치가 있다. 이런 것을 지금 2012년부터는 인류 전체에 적용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회는요 주저없이 우리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보는 요소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2012 박근혜의 그 모델적인 위치가 개입되어진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